진실을 파고드는 토론 배틀, 선 넘는 기자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국제뉴스 기자 조하연입니다. 네, 최근 신천지와 관련된 두 가지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대구시가 신천지를 상대로 건 소송에서 법원이 화해 권고를 내렸고요. 또 이 충남의 교회에서 신천지를 상대로 이른바 청춘 반환 소송을 걸었지만 결과적으로 신천지가 최종 승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신천지 입장에서는 사실관계가 달랐던 부분이라든지 법률상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바로 잡혀간다,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아직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 신천지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이 함께한다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진지하게 토론을 해볼 텐데요. 먼저 기자의 시선에서 냉철하게 신천지를 진단하고 비판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뉴스워크 정선 편집국장님 그리고 브릿지경제신문의 도남선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신천지 예수교회에서도 언론에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부산 야고보 지파 지파장이신 임정환 강사님 그리고 마산교회 담임 성창호 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 선 넘는 기자들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두 분 기자님들 세 번 연달아서 지금 출연을 하고 계신데요.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여러 가지 피드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정선 국장님, 좀 어떤 이야기 좀 많이 들었나요? 네, 주변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그 정도 실분이 안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듣고, 여러 좀 당황하고 그랬는데, 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좀 더 각오를 좀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도남선 기자님 웃으시던데 그거 어떤 부분에서 좀 웃음이 나셨어요? 좀 분발하시라고. 네. 네, 자, 뭐 오늘도 이제 간당간당 선을 좀 잘 넘을 질문을 부탁을 드리고요. 임정환 강사님도 지금 세 번 연달아서 쭉 저희랑 같이 하고 계신데 주변 반응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너무 조심스럽게 대답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염려도 있었고요. 좀 더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또 성경적으로도 필요한 얘기가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한번 적극적으로 동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성창호 강사님 첫 출연하셨어요. 예. 네, 지난 회차 영상 다 챙겨 보시고 오셨죠? 예. 실시간으로 열심히 봤습니다. 네, 오늘 어떤 각오로 임하실 건지 한마디 해주십시오. 오늘 갑자기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또 있는 그대로 또 서로 소통하면서 이해가 되고 또 함께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선 넘는 기자들 역시 유튜브 채널 이뉴스 그리고 뉴스워크를 통해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이벤트를 또 준비를 했어요. 중간중간 시청자 퀴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오늘 집중해서 시청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답은 채팅창에 남기시면 되는데요. 오늘 정답자 중 몇 분을 선정을 해서 방송 끝난 후에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 연락을 드려서 소정의 상품을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 넘는 기자들 3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도 제가 먼저 하나 여쭤보고 시작을 할게요. 저도 기자니까요. 먼저 신천지 건물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교회 건물에서 딱 보면 십자가가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신천지 교회 건물에는 딱 십자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부분이 이런 거고 또 이제 10만 수료식 행사 취재를 갔을 때도 사실 십자가를 제가 못 본 건지 모르겠지만 전 없었던 것 같거든요. 시청자분들도 교인이 아니시면 좀 궁금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교회 십자가가 없어도 되는 건지 다른 기독교 종파 중에서도 십자가를 쓰지 않는 종파가 있는지 네. 워밍업도 오늘 할 겸 첫 출연이신 우리 성창호 강사님께 좀 여쭤볼까요? 예, 첫 출연 기념으로 첫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가 저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사나 이럴 때 십자가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보좌 마크라고 하는데 새 예루살렘성 보좌 마크가 예배할 때에 보면은 뒷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곳곳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예, 있는 곳도 있고 또 안 하는 곳도 있는데요.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며 기도도 많이 하고 저희 신천지에서도 십자가를 두고 기도를 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행사나 예배 때에 보좌 마크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깨달고 보니까 이 성경에 하나님 영계의 형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또 예수님도 계시고 또 하늘의 천사들이 있는 이 마크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행사 때마다 보는 보좌 마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인학이 아니고 신학이다 보니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대언하는 입장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종교 행사, 또 신천지 행사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고 천사들도 있는 보좌에 그가 함께 하여서 말씀을 주어서 전하게 된다는 의미로 보좌 마크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뭐 교회마다 또 다르다고도 하니까요. 예, 맞습니다. 자, 더 덧붙여서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네, 뭐 지금 말씀 너무 잘해주셨고요. 십자가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없다고 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절대 아니고 있다고 해서 또 잘 믿는 게 또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의 어떠한 상징적인 보여지는 것뿐이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 또 저희들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고 없고는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채널 이뉴스 그리고 뉴스워크를 통해서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요. 벌써 이제 300분 가까이 채널 이뉴스에서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시고 뉴스워크는 제가 지금 모니터링 못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세요. 채팅창도 정말 활발한데 특히 오늘 이제 이벤트 퀴즈 때문에 더 활발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선 넘는 예리한 질문 부탁드립니다. 깔롱 양여님. 네. 그리고 십자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음 안에 십자가 있습니다라고 해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오늘 소통 잘 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등등.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이제 소정의 상품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서 선 넘는 기자들 스태프 측에서 전달을 해 드리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일단 주도권을 저희가 이제 기자 측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십자가 질문에 이었는데 좀 이어서 질문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집화장님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기성교회에서는 그 지도자를 목사 또는 전도사, 나아가서는 강도사,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데, 신천지 교회에서는 강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학원 강사인가. 네. 그래서 이거 좀 너무 이상하다. 왜 특별하게 강사라는 그런 어떤 명칭을 쓰시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네. 먼저 이제 목사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명칭 자체는 성경에도 나오긴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한 군데밖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이제 칠목자에 가르칠 사자, 이제 스승사자를 써서 이 양떼를 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양떼로 비유하다 보니까 양떼를 친다라고 하여서 목사라고 하는 입장으로 이제 부르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희들도 목사라는 말을 쓰지 말라, 이게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강의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강의자 혹은 강사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또 어떤 지금처럼 저희들처럼 이제 우리 담임 강사님, 또 담임 목사님, 또 저희들처럼 대표 목사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게 맞지만 저희들은 설교, 말씀에 대한 더 중심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의자라고 하는 입장으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천지만의 어떤 특별한 또 단어일 수도 있겠지만 신천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선교센터라고 하는 곳 알고 계시죠? 선교센터에서 모두가 다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성도들을 치리하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강사라고 붙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하여서 강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차라리 그 강사보다도 교사 뭐 이런 표현이 좀 더 부드럽고 좀 낫지 않는가요? 네, 이 남자들에게는요, 이제 이거는 이제 총회장님께서 좀 주신 우리 신천지안에서 약간의 좀 직책 안에서의 붙어 있는 입장인데, 남자들은 강사라고 표현하고요, 이제 여자 강의자들은 교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근데 일반인의 시각으로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 정도 좀 뭔가 다른 시선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목사라는 직위가 없는 이유가, 일단은 목사와 강사라는 그 두 가지 직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 두 직책이 서로 하는 일이 같은 부분도 있지만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사는 성경을 어떻게 강의하는 거 위주로 하는 게 이제 강사고, 목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교회를 리드하는 지도자로서의 어떤 역할이 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천지에서 목사라는 말을 안 쓰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 외에 어떤 강의하는 것 외에 어떤 그 성도들을 이끄는 역할을 오로지 이만희 총회장 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목사라는 말을 감히 쓰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게 첫 번째 제 생각이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성교회에서 목사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교육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신천지 교회 그 강사분들이 이수하지 못한 게 아닐까라고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네. 신천지에서 목사라는 말을 썼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목사라는 말을 쓰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말씀이죠. 뭐 일단 답변을 드리자면은 목사라는 걸 써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거는 뭐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네. 무슨 교단의 이수를 받아서 네. 그 교단의 목사다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은, 종교 세계에도 기독교 안에도 교단이 많지 않습니까? 네. 거기마다 이수하는 곳이 다르거든요. 신학대가. 거기 나왔다고 예를 들면 장로교에서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감리교 가서 목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목사 썼다고 해서 서로 문제되지는 않는 것처럼 그런 입장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목사를 안 쓰는 게 총회장님께서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다스리는 입장에서는 이게 하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총회장님께서 이제 세미나를 하실 때 본인을 소개하실 때도 저는 신천지 예수교회 이만희 강사입니다 라고 강의자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본래 이제 강의를 하시는 입장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는 오해가 좀 이해가 되었으면 싶고요. 그리고 강의자이지만 그 단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제 목사라는 단어가 에베소서에 나오긴 하지만 초림 때 목사라고 하지 않았고 또 목자라고도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양떼를 치는 목자. 그리고 기독교라는 것이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다 통틀어서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되는데, 뭐 천주교에서는 목사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신부님이라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의 이 개신교, 특별히 우리 장로교가 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당연히 목사라는 것이 기독교에서의 이렇게 치리하는 사람들 부르는 이름이 아닌가, 이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뭐 기분 뭐 나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예, 전혀 뭐 기분 나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이라는 하면 조금 이렇게 예. 약간 높임을 좀 받는, 존경받는 그런 어떤 명칭인데, 강사님이라면 좀 강사 입장에서 기분 나쁜 건 없습니까? 전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높임 받으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단어 자체의 높임을 원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름을 부르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일반인들 분들에게 저를 소개할 때는 집화장이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저는 일반 개신교에서 말하면 목사의 입장입니다라고 말하면, 이렇게 알아들으세요. 근데 그 목사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높고 성도들을 치리하고 꼭 교회에서 한 사람만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진 것은 개신교에서 만든 하나의 어떤 문화일 뿐이지, 사실 목사를 제가 한다고 해서 누가 문제 삼을 일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혼자서 우리 가족을 말씀으로 이끌 때 역시 저 역시도 목사라는 직책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게 고유명사가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그 일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입장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목사는 신학대학을 나와야 돼, 이렇게 단정을 지어 놓으니까 그런 입장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그 목사가 신학대학을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목사고시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만들어 놓은 하나의 행정 입장일 뿐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신천지의 목사님 이렇게 쓴다 해서 전혀 문제되고 위법이 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어떻게 보면 목사 사칭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물론 이제 이게 사실과 다를 수도 있겠지만, 뭐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내가 그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변호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목사도 어떤 그 신학대학을 나온다라든지 목사의 자격이 갖춰져야 목사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까 드렸던 역할의 문제가 아니라. 예,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재판에서 변호사의 고시를 패스한 사람이 변호사 입장으로 설 수 있지만, 결국에는 삶 안에서는 내가 나를 스스로 변호할 때도 변호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또 저의 옆에 있는 사람도 저를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떠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 안에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단어, 그 단어에 우리가 매이는 입장일 뿐이지, 사실 신천지에서 목사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해서 신천지 신학교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목사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신학교 자체를 성경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신학교를 가지도 않고 신학교의 공부를 하지도 않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럼 거기서 질문 바로 네. 2가지 더 드릴게요. 그럼 신학교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네. 또 두 번째는 그런 이제 기독교 종파에 신천지처럼 그러니까 목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목사라고 그 한글로 목사, 네. 또 한자로도 목사잖아요. 네네. 근데 영어로는 목사, 하여튼 그 목사가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있는지, 예. 그 2가지 한번 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목사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신학교를 신천지가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이건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요, 신학교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진짜 신의 학문을 전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생각은 다 빠져야 되겠죠. 근데 신학교에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책은 성경책이 아니라 그동안에 흘러왔던 수많은 학자들의 주석책, 그 수많은 교수님들의 책을 가지고 인용하여서 가르치고, 이렇게 보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거의 대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에 온 목사님들이 왜 왔겠습니까? 신천지에서는 오직 성경 가지고만 말씀 가르치지만 본인들이 배운 것은 성경을 가지고 배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목사가 이제 없는 교단도 있습니다. 형제교회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는 목사, 전도사 이것을 그냥 없애버린다. 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형제다, 자매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로, 그래서 오히려 그런 형제교회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딱 노골적으로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교단에서는요, 일반 개신교 이런 데서의 목사, 전도사 이런 직책 자체를 상당히 가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곳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신학대학 4년을 나왔다고 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일반 요즘에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 자체적으로 군소신학이라고 해서 그 교회 자체적으로 목사님에게 개인적으로 사사를 받으면 목사 자격증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분들은 신학대학교도 또 대학원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목사가 되는 자격, 사실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자신의 주고자 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고 뭐 안 주고 싶으면 안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 예. 예,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하고 그 답변 좀 이어서 주시면 안 될까요? 요 네. 앞에 했던 예. 답변들. 예. 하나만 예, 여쭤보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묶어서 답변 예. 요청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방금 아까 임정환 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신학대학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서 성경 외에 다른 주석이 달린 책을 가지고 이제 가르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옹호를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천지도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천지도 제가 정확하게 이 부분 정확하지 않은데 성경이 66권인가요? 네, 66권. 예, 66권이죠. 성경 66권 외에 성경에 없는 내용, 성경에 있는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외경. 비유 같은 것들을 찾기 위해서 예를 들어 남사고 선생의 격암유록을 갖고 온다라든지 뭐 이런 다른 책들까지 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치면은 그 부분도 신천지도 같은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부분까지 묶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이제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좀 걱정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제 목사를 사칭, 제가 이해를 좀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우리가 쓰면은 목사 사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제 그 신학교를 나와야 목사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데 안 나오고 쓰면은 이게 사칭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이제 종교 이 세계가 많은 선생들이 있는데요. 국가가 이렇게 보면은 어떤 자격증을 하나를 내더라도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이 있고 또 이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민간 자격증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민간 자격증이라는 것은 각자 그 단체의 기준에 의거해서 자격증이 막 나가요. 이런 것들은 국가에 인정이 안 된 것은 인정해주는 것도 있고 안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 기준은 그 민간 단체에 의해서 정해지겠죠. 그럼 지금 현재 이 종교 세계에서도 이 목사나 여러 가지 지도자들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민간 단체에서 자격증을 두듯이 각 교단마다의 기준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세워놓은 학교에서 자기들이 준비한 이수 과정을 이수하면은 자기 교단에서 활동할 수 있는 목사라는 이름의 자격증이 나가는 것이 구조가 되겠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신천지라는 조직 안에서는 꼭 그거를 다른 구조로 우리의 기준으로 이 사람을 목사라고 하자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사칭이라는 말이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도 하는 말이 예를 들면 국어 가르치는 선생이 국어를 잘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종교라는 것은 경서를 가르치기 때문에 종교 가르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교과서 한 권을 놓고 우리도 시험을 치고 저희 이제 총회장님께서도 우리 시험 쳐가지고 목사 뽑자. 이 목사라는 것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으로서 다스리고 이 가지고 있는 모두의 이것을 하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정말 공증을 하자.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지금 다 다르기 때문에 사칭이 되고 이런 거는 아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신학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신학교도 신천지를 인정하지 않겠죠. 이거는 개인의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는데 기준에 따라서 인정이 되기도 하고 인정이 안 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신학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신의 학문이 돼야 되는데 인학이 되어버리니까 세상의 이치, 사람들 말 이런 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뜻이다 가르치게 되다 보니까 그건 신학이 아니다 인학이지 않느냐. 신학이라는 것은 신의 글로 시작해서 신의 글로 끝나야지. 그리고 신이라는 분은 뭔가 이루어짐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가보면은 실제로 이제 우리 수료식 할 때에 실제 신학교를 나오신 분들 또 목회를 하시던 분들 또 박사님들 많은 분들이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말씀적인 것을 배운 것은 없다. 여기 와서 배웠다. 그런 것들은 다 나와져 있는 것들이니까요.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학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학이라는 이름이 잘못되었으니까 거긴 인학교니까 우리 신학이라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사 부분을 아까 그 세 번째 질문을 제가 약간 좀 이해를 못 했는데. 교감유로. 그 얘기는. 그거는 마지막 부분이 되는 그래요? 거고. 그죠? 예, 목사라는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석이라고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냐 하면서 네네네. 교감유력 얘기를 자주 많이 하시던데, 저희가 센터에서 교감유력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선교센터 과정 자체가 초등, 중등, 고등의 성경에 기반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종교라는 것이 보면은 다 모양이 좀 다르지만 원하는 것은 하나지 않습니까? 생로병사도 해결하고 인간답게 살고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그걸 찾아 떠나는 길이 되겠는데, 그 길의 과정이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제 그 답을 정확히 못 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끝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답을 가지고 또 교육을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궁금했던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이런 보조 자료로서 그냥 이야기를 할 뿐이지 그걸 센터에서 가르치고 이게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첫 질문인데 벌써 이제 30분이 다 돼가서 제가 시간이 좀 많으면 최대한 제가 개입을 덜 해서 좀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으나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좀 중간중간에 제가 조금씩 끊는 점은 개입을 하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를 조금 하자면 저희가 이제 십자가가 왜 없냐, 이제 강사라는 명칭이 목사 대신 강사라는 명칭을 쓰느냐까지 이어져 왔는데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일단 우선 신천지 교회 입장에서는 목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개신교 안에서의 문화 통용되는 단어가 목사이듯이 신천지 교회 안에서의 통용되는 단어가 강사이라고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신학교에 대한 입장도 부정하진 않으나 한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거기 개신교에서도 우리 신천지를 인정해주지 않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부정을 하진 않으나 신천지 예수교회 안에서 이해를 하는 신학교는 신학이 아니라 이제 해석이 들어간 인학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천지 교회 예수교회 안에서는 정말 말씀으로만 가르친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신학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 부정을 하지 않지만 차이가 있고 관점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기자 측에서는 이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 게 사실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라고 하면은 어쨌든 다수가 있는 교회 안에서 다수가 믿는 게 개신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돼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역할을 하는 게 목사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질문이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방적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처음부터 제가 정리하기도 바쁘네요. 네, 자 오늘 채널 이뉴스와 뉴스워크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채팅창이 정말 활발해요. 오늘도 뜻깊은 의미 있는 댓글이 한 개 뭐가 있었냐면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정말 이제는 활발하게 해주고 이런 개방적인 토론의 장이 된다는 것도 정말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질문들을 제가 가감없이 질문들을 올려주시고요. 제가 캐치를 못하더라도 이런 질문들을 반영을 해서 다음 토론회에서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천지가 상반기부터 진행하고 있는 계시록 말씀 대성회 같은 행사를 보면 신천지의 역사는 이 대한민국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정성 국장님?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게 제가 기독교를 아는 거는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출발해서 모든 것이 그 예루살렘이라는 쪽으로 중심이 되어가 있는데, 근데 이 신천지 교회에서는 대한민국이다. 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이거는 좀 어찌 보면 비성경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이거는 좀 성경적인 좀 답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입장이고 또 시청자들 중에서는 신앙을 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결국엔 신천지는 신앙을 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답을 상식적인 이제 안 믿는 분들에게 맞춰서 하게 된다면 어차피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저도 답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요. 요한계시록 7장 가서 보게 되면 동방에 해 돋는 곳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인을 가지고 출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장을 가지고 동방에 해 돋는 곳에서 동방에 해 돋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을 가진 도장을 가진 천사가 동방 해 돋는 곳에서부터 나와서 도장을 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동방에 해 돋는 곳은 이 지구상에서 어디를 얘기를 해야 될까요? 사실은 어디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어디를 동방이라고 얘기하며 동쪽을 어디라고 놓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입맞은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나오는 곳이 동방이 되는 겁니다. 어떤 나라를 지칭해서 동방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는 곳을 동방이라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구약 때는 또 이제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났기 때문에 거기가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곳이 아프리카가 될 수 있고요. 인도가 될 수 있고 또 일본이 될 수 있고 미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장을 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느냐? 아프리카에 나타났으면 아프리카가 동방이 되고 거기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역사가 되어질 수 있는 곳이지만 저희들이 말하는 이 신천지가 대한민국에서 이 신천지 역사, 하나님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곳에서 말씀을 가진 약속의 목자 우리 총회장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또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나타난 곳이 동방이고 그곳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천지가 대한민국에서 증거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는 입장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만요.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질문이 생겨서요. 네네. 지금 신학교에서는 신학이 아니라 이제 인학 해석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는 가요. 집화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는 가는데 여기서 입맞은 자가 대한민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게 대한민국이 이만희 총회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이치로 따지면은 다른 나라에서 그쪽이 먼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해석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그게 해석이 되었다면 지금 우리 신천지 말씀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튜브로 방영이 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한다면 그쪽에서 야 우리가 먼저 인쳤어. 우리가 먼저 지금 12시 반 만들었어 했다면 지금 이렇게 신천지가 계속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죠. 누군가가 나와서 야 이만희 총회장님 내가 먼저 84년 이전에 나는 70년대 인쳤다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우리가 또 거기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 세계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그런 상황이 없다라는 거죠. 일단은 뭐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린다면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네. 성경적인 입장에서의 동방에 에덴이 있었다. 에덴 동산도 동방에 있었다 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그 동쪽의 에덴은 어디일까? 모든 것들은 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 동방은 해가 뜨는 곳이라고 하는 것 당연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신천지 해석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간에 해가 뜨는 곳이 동방이라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해는 누구냐? 시편 84편에 하나님을 해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동방이 되는 게 이치적인 입장이 되겠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동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역설적으로 네. 우리 대한민국이 신 예루살렘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잠시 들고 네. 또한 새로운 골고다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예를 들자면은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잖아요. 네. 역설적으로 예루살렘일 수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골고다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언뜻 들기도 한데요. 지나간 예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다시 끄집어내서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골고다를 만드는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향한 예언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다시 신천지가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근데 그 아까 집화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그냥 내가 그렇게 먼저 주장을 했으니까 그냥 이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밖에 사실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질문에 대한 답을 그냥 네, 1차원적으로 저도 해드린 것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이 좀 제가 좀 이해되게 설명을 좀 더 보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대한민국이냐? 그럼 이제 저도 모르죠. 왜 대한민국인지는. 뭐 한마디로 하자면 왜 대한민국일까? 그건 사실 저도 모릅니다. 그거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그때와 시에 대해서는 아버지 외에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데 왜 대한민국이라 하느냐? 또 성경 고린도전서에는 속사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사정도 하나님만이 안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히 이게 아니라 지금 이제 저희 집사님께서 성경을 좀 배제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좀 설명을 하게 되었는데 예수님도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이 예언이 되어져 있었는데 초림 때도 예수님이 이렇게 나사렛에서 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또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나셨는데 갈릴리 출신인데 또 아니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왜 그러느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했는데 여기 우리가 대한민국이 왜 대한민국이고 아까 좀 논지가 약간 어긋나가지고 아유 누가 먼저 얘기하면 다 인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개인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되신 것은 단지 한두 구절을 이루어졌다고 해서 예수님이 되신 게 아닙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몇백 가지, 수백 가지가 되는 예언들이 있었고요. 그 예언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야 정말 여기가 이루어진 곳이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계시록에는 22장 404절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한 절 한 절 예언이며 거기에 이루어진 실상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천지에서 증거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뭐 이론이다, 썰이 아니라 성취 실상을 증거한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하나만 보고 여기가 하나님의 이루어진 곳이 대한민국입니다가 아니라 이 성경을 이게 하나하나 모든 것이 순리대로 이루어지고 모든 성경이 이루어진 것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좀 비성경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는데 아주 참 성경적인데 그게 이제 너무 내용이 많다 보니까 계시록의 모든 것들이 모든 말씀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그럼 다른 데는 왜 우리가 인친단 말을 못하느냐? 그 외에 이는 그냥 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순리대로 나타나거든요. 한 방에 인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인친다는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굉장히 성경적인데 성경을 빼고 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운 좀 입장입니다. 네, 지금 예. 이 질문에 사실 저희가 제목은 선 넘는 기자들이긴 한데 저희가 선을 지킬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쪽 답변도 그렇고 뭐 제 질문도 그랬지만 여기서도 그렇고 선을 조금만 오프 더 레코드로 선을 넘었으면 더 이제 활발한 토론이 될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진 않아요. 그래도 약간 선을 지키시면서 속 시원하게 풀어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진행이 되면서 채팅창도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토론을 잘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채팅창을 보면은 채팅창에 지금 열중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세요. 그래서 지금 제 말을 잘 듣고 계시다면 채팅창에 답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쉬어가는 타임으로 시청자 퀴즈 드리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채팅으로 답변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어렵습니다. 제가 2번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선 넘는 기자들이 오늘로 3회차를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선 넘는 기자들 첫 회가 진행된 날짜는 어떻게 될까요?
어렵죠. 다시 드릴게요. 선 넘는 기자들이 오늘로 3회차를 맞이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 넘는 기자들 첫 회가 진행된 날짜는 어떻게 될까요? 채팅창에 남겨주십시오. 힌트 드릴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힌트. 유튜브. 아, 예, 유튜브를 유튜브, 찾아보세요. 네. 유튜브. 자, 지금 오늘, 저희 선 넘는 기자들은 유튜브 채널 이뉴스 그리고 뉴스워크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네. 자, 정답은 채팅창으로 남겨주시고요. 자, 제가 이제 이야기할 동안 우리 패널분들 물 한 잔 좀 빨리 마시고, 아직 저희 시간이 좀 남았어요. 자, 마음을 좀 가다듬어 주시고. 자, 당첨자는 오늘 방송 말미에 알려드릴 텐데요. 당첨자는 나중에 화면과 채팅창에 있는 이메일로 간단한 인적사항 보내주시면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퀴즈는 이번 한 번만이 아니고 중간에 한 번 더 준비가 돼 있어요. 네, 이번 채팅창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뉴스워커에도 올라왔습니다. 뉴스워크, 네. 저희 스태프분들 채널 이뉴스 그리고 뉴스워크 두 개 다 확인을 해주셔서 한 분, 제가 몇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잘 추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6월 22일이 제일 많고요. 다들 이제는 제일 많은 날짜를 하시나? 네. 다들 모르시면서 그냥 쭉 같은 답을 적으시는 것 같기도 해요. 7월 11일도 있어요. 네. 기자님들도 모르시는 걸 이러고도 하시고. 와, 오정현님 정확하게 오후 2시까지로 적어주셨는데 저희 오후 2시였어요, 첫 방송이? 네. 오, 네. 좋습니다. 자, 채팅창이 제일 활발합니다, 지금까지 중에서. 자, 스태프분들이 어떤 분을 선정을 해주실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대로 이어가기보다는요, 저희가 조금, 아까 질문에 조금 더 덧붙이실래요? 아니면 제가 끊어가도 될까요? 한 가지만 좋습니다. 여쭙고. 네. 이거는 저번 저희가 첫 회 때 나왔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아까 우리 정성 국장님께서 왜 한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는 이제 뉘앙스로 이제 질문하셨는데 조금 더 덧붙여가지고 아까 답변을 해주셨던 것도 아까 성 강사님은 우리도 모른다라고 약간 답변을 해주셨지만,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뭔가 좀 다른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동방에 해 뜨는 곳을 우리나라로 이제 지정을 해놓고, 그리고 특히 지금 과천을 약간 좀 성지화해서 저게 마치 아까 에덴 동산 얘기도 아까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경기도 과천을 에덴 동산이라고 어떤 지정을 한 게 아닌가. 제가 또 이제 들은 거는 또 어떤 비유풀이를 통해서 한자 파자를 통해서 경기도 과천이 에덴인 이유를 좀 설명을 했다라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천지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제 얘기도 듣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신천지 내에서 과천에서 좀 일을 제대로 못 풀어내는 부분도 사실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과천의 본부를 예를 들면은 지금 신천지가 12개 지파가 있고 각 그 지파마다 성전이 있는데 이거를 어떤 본부 같은 거를 과천에 좀 두려고 하는데 지금 그 부분도 행정적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은 이만희 총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질문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질문이 있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한자를 풀어서 과천을 성지화시킨다, 어떤 에덴 동산을 말한다 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누구도 있겠지만은 전혀 그거는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 신천지에서는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팩트이고요. 뭐 이걸 가지고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이걸 믿고 오는 사람들도 있으면 안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거는 뭐 누군가 가르칠 때 보면은 자기 생각대로 가르치다 보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렇게 가르쳤든 안 가르쳤던 간에 이 신천지 입장에서는 뭐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을 다른 입장으로 의도하여 가르치는 건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이게 안 풀어지니까 뭔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않냐, 이것도 이제 어찌 보면 어떤 사람들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그분들의 생각일 뿐이지 이걸 가지고 신천지가 뭐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것이 안 믿어진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분의 입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과천에 본부를 두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서울에 해도 되잖아요. 과천에 이거는 또 이제 성경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그 부분이 나오길 좀 바랬던 건데. 예, 성경적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곳이 어디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왜냐하면 뭐 말씀 다 하셨겠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나사렛이라는 곳 그리고 갈릴리라는 곳이 지금은 엄청난 성지화가 되었고 기독교인들에게는 꼭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가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나사렛이 아니고 갈릴리가 아니라 또 다른 곳이라 했다면 또 베들레헴 아니고 다른 곳이라 했다면 또 거기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곳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거를 얘기하는 것 뿐이지 처음부터 과천을 점지하고 처음부터 뭐 어떤 성경의 과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풀어내어서 이렇게 하는 역사는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핵심이 빠진 것 같아요. 그 말씀에서 그러면은 그 과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네. 그럼 왜 굳이 과천을 본부로 두는 이유가 뭐냐? 요게 혹시 그 얘기를 그럼 한다면 1시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짧게 한 줄로 말씀해 주십시오. 짧게 한 줄로 하기에는 뭐 다른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은 또 아는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신천지의 역사가 일어나기 이전 성경의 길 예비 장막의 역사가 과천에서 있어졌습니다. 길 예비 장막의 역사가요. 그리고 신천지가 그 다음에 나타났고요. 근데 그 길 예비 장막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7별, 7 금초대가 나타나게 되는 곳이 과천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오늘날 신천지 역사는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문제는 다음에 한번. 이제 뭐 그냥 일반적으로 한 말씀 좀 드리자면은 세상에서도 보면은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난 장소는 다 보면은 이제 관광지가 되기도 하고 하물며 무슨 드라마 엄청 유명한 드라마 찍은 것도 관광 명소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다녀가고 꾸미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이왕이면은 의미 있고 뜻 있는 곳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앞에 집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제 역사가 시작이 이렇게 그곳에서 되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곳이 된 것이죠, 거기가. 그리고 지금 현재는 뭐 일이 좀 잘 안 풀리고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건 지금 현재의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이야기들이 남아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사렛이다, 아까 갈릴리다, 그 당시 초림 당시에 예수님 있을 당시에는 그런 곳이 아니었죠. 그러나 그것은 정말 귀한 일이 일어났던 장소로서 시간이 가게 되니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이제 과천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 의미 있는 곳에서 또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신천지는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급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여러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개신교, 특별히 대한민국에서는 한 교단에 아주 집중이 좀 되어져 있는데 거기는 급성장한다는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많이 머리를 아파하는 것 같던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이루어지고 내일도 이루어지며 또 약속이 우리가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그런 순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성경적인 길을 따라서 하나하나 잘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모습이 이렇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잘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자님
다음 회차 때 네. 요거 한 번 더 주제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제 성경 부분을 조금씩 건드리면서 이제 조금씩 깊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어서 저희도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뭐 대변을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 신천지 쪽에서 조금 제가 정리를 좀 하자면 아까 과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처음 질문이 이제 동방에 임받는 자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그 시작점이 어쨌든 과천이다. 이렇게 이어진다고 지금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알겠습니다. 너무 이쪽을 이제 대변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왜냐면은, 제가 지난 회차를 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너무 이제 일반편에 서서 이제 좀 여기 공격을 같이 좀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한 번쯤 같이 제가 정리를 해드려야지 않나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오늘의 정리를 좀 제가 잘 해드렸는데 다음부터는 제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한 번씩 정리를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좀 이제 기자분들 측에서 좀 주도권이 있었다면은 이제 신천지 교회 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교회에서는 지역 사회를 살리기 위한 봉사 활동이나 또 최근에는 신천지 청년들이 뭐 헌혈 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러한 활동이 잘 보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언론의 스탠스 어떻게 보십니까, 임정환 강사님? 계속해서 이제 우리 기자님들에게 드리는 조금은 당황스럽지만 꼭 해야 할 어떤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신천지가 하는 일들은 사실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더 도움을 많이 주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나라의 위급한 상황에서도 도움을 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혈이라든지 또 이 헌혈은 작년에도 했었지만 올해도 헌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는 신천지가 했다란 이유 하나만으로 묻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미지 쇄신, 신천지가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막 자신들의 기사를 써내고 그거를 또 써주시는 기자님들 계시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의 기능이 좀 많이 저하된 게 아닌가. 그리고 너무 어떤 힘이 어떤 대중들이 더 많은 곳으로 계속 쏠려가서 공정한 보도를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습니까? 답변. 넘기시는 거죠, 일부러? 네, 아니 그 지위가 다르잖아요. 저는 이제 아, 편기자고 이제 편집국장님이시니까. 이럴 때 선배가 나오는 거죠. 자, 뉴스워크의 정선 편집국장님이시고요. 지금 오늘 나온 패널 두 분 제가 소개 한번 더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모니터에서 이쪽, 제 왼쪽에 계시는 분이 뉴스워크의 정선 편집국장님이시고요.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브릿지경제신문의 도남선 기자님이세요. 제가 일단 정선 국장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론의 스탠스, 기자 입장으로서 어떻습니까? 너무 신천지에 대한 기대가 너무 국민들이 좀 컸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지금 다른 개신교수도 뭐 봉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급성장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좀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지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또 코로나 때의 집회에서 확산되는 그런 어떤 그 시점에서 상당히 좀 국민 정서하고 좀 안 맞으니까 국민들의 좀 대립각이 좀 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한 급성장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어떤 일반인들의 인식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또 이런 어떤 생방송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하는 그런 어떤 마인드가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면은 우리 대중들이나 우리 국민들은 신천지 교회를 새로운 각도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앞으로 신천지 교회의 사회 기여 이런 것도 계속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네. 기대가 그만큼 컸는데 더욱더 부응하시면 좋겠다. 네. 제가 뭐 기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언론에 이 팩트 체크 없는 이런 기사라든지 뉴스들은 단순히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좀 약간 시대적인 이런 상황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대부분의 이제 모든 것들이 보면 기사 같은 것도 너무 정말 한 명 한 명이 집중해서 정말 현장에 가서 노력해서 사실을 알려서 속보를 내고 이제 이런 기자 시대가 있었다면 기자 정신을 가지고 요즘은 뭐 하나 터지면은 확인 없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가지고 뭐 언론 도배가 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또 이제는 정말 진실을 알리겠다는 좀 기자 정신에 입각한 내가 못 먹고 못 살지언정 진실을 알리고 정말 이 시대에 빛이 되겠다는 기자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진 것이 문제가 아닌가. 다들 자극적이고 클릭수 올라갈 수 있는 것들,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해서 나의 재화를 불릴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되다 보니까 많은 좋은 일들, 뭐 물론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가 아직도 그래도 살만하지 않습니까? 곳곳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외면하는 기자님들이 많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신천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저희가 더 열심히 해주길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열심히 할 건데 좀 저의 개인적인 이거는 입장인데 정말 기자 정신을 가진 기자분들이 생겨나야지만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은 좀 부탁을 드리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덜어는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공감은 하는데요. 언론의 어떤 기능을 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적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를 들어서 꼭 신천지뿐만 아니라 그게 뭐 일반 기성교회라고 치더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기성교회라고 해서 지적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뭐가 됐든 의혹이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기자가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서는 뭐 다소 뭔가 사실관계가 맞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덜어는 조금 나중에 가서 틀린 부분이 있을지언정 최초에 지적했던 부분이나 의혹 제기 부분은 사실은 언론의 어떤 기능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풀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신천지 입장에서는 피해자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감내하고 좀 털어낼 부분들은 털어내면서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일부 언론에서 좀 과도하게 좀 오보를 낸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비판을 받을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저는 이제 오보나 이런 비판은 충분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 의사 표현은 충분히 아주 법안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했던 이 기자 정신은 끝까지 확인을 이렇게 해보고 시작은 좀 실수할 수도 있죠, 사람이. 그러나 정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엄청 중요한 일처럼 입을 열었다면은 끝까지 확인해서 그러한지 아니한지 확인을 하면 될 건데 그런 것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신천지에서 우리 총회장님께서 직접 기자회견 많이 열고 계십니다. 굉장히 와서 질문도 하고 함께 대화하자. 저희가 대화하자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 부산 야고보 지파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기자님들 함께 대화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나 그런 모습이 없는 부분이 조금 아쉽고 정말 끝까지 확인해보고 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려봅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왜 이제 그렇게 신천지 측에서는 왜 조금 더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조금 더 깊이 알고 보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보도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가면서. 하지만 기자회견을 하면 저희가 어떤 특정 교회였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 특정 교회에서의 그 특정 교회 안에서의 답변이 사실 나오지는 않고 그 답변을 물어 저 위에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좀 기다려주세요 하는 게 좀 많았기 때문에 사실 답변이 딜레이 된다든지 그 답변을 계속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의 입장이 분명히 있을 건데 특정 교회 안에서의 입장도 있었을 텐데 굳이 저 위에서 어떻게 저희가 보면 보고하고 이거를 좀 컨펌을 받아야지 입장 전달을 할 수 있나. 사실 이런 벽 같은 게 없지 않아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입장을 대변을 해주고 왜 언론의 기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반박하면 반박도 실어줘야 하지만 반박이 빨리 나오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가까워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가까워지려고 했는데 지금부터는요, 사실 뭐 네. 지금 이 자리 자체가 어찌 보면 닫혀 있는 입장에서의 답이 아니라 열려 있는 답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질문을 또 가지고 오시던지 간에 저희들은 최대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들 또 숨김없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생각을 하는 시작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앞으로 더 잘 소통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보로 인하여서 우리가 잘 이제 견뎠으면 좋겠다 하지만 실제로 저희들은 너무 잘 견디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오보적인 부분들이나 저희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좀 흠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런 분들의 기사들은 그냥 일부 사람들에게는 만족시켜 줄 수 있을지언정 또 대중이 봤을 때는 아휴 또 너무 뭐 억지로 편파적이다 이렇게도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 노력을 할 것이고요. 대신 우리 여기 계신 두 기자분들께서만큼이라도 이런 대화를 통하여서 신천지를 적어도 이제 오보 없이 좀 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시면서 또 보도해 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자, 가겠습니다. 오늘 3회차까지 이제 연달아서 기자 패널 두 분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 기자 두 분의 소속 매체는 어디일까요? 정말 어렵죠? 자, 오늘 패널 기자 두 분 1, 2, 3회차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소속 매체는 어디일까요?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 두 분의 소속 매체를 다 적어주셔야 정답으로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자,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자, 이걸 클로즈업 해도 매체가 안 적혀져 있죠? 어떡할까? 적혀 있습니다. 있어요? 네. 어머. 가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보다 이제 티키타카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사실 이제 성경적인 부분이 들어가면은 이게 좀 토론이 잘 될까라는 부분이 왜 서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있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서로를 2회차를 하면서 잘 알다 보니까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제 성경적인 부분도 녹여 들어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성경적인 부분을 깊숙이 들어가면 더 열띤 토론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오늘 마지막 질문 하나로 마무리할까 해요. 자, 뭐 신천지에 씌워진 많은 부정적인 프레임들이 많습니다. 뭐 포교 과정에서 불법적인 일을 자행한다라든지 뭐 신천지에 빠지면 직업을 잃고 재산을 탕진한다. 저희가 1, 2회차 때도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했었는데요. 최근 소위 청춘 반환 소송이라고 불리는 소송에서 신천지가 최종 승소를 했죠. 네. 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먼저 기자님들의 입장부터 먼저 정승 국장. 제가요? 네. 먼저 말씀을 듣고 제가 얘기하는 게 맞는가요? 네. 예. 네. 뭐 방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일단 신천지에서 청춘 반환 소송이라고 냈던 그 소송에 대해서 1심, 2심은 패소했지만 최종으로는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는
왜 승소하게 됐는지에 뭐 패소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말도 안 된다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신천지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은 당연한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이 고소한 친구들이 저는 누군지를 전혀 모릅니다. 저희와는 상관이 없이 고소했기 때문에. 근데 고소한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인지를 한번 만나보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정말 자의적인 생각할 수 없는 친구들인지, 듣고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인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잘 생활할 수 있는 친구들인지. 근데 본인들이 신천지에 와서 속아서 자기의 청춘들을 바쳤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거는 본인들이 선택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거기에 있어서 우리 기자님들은 이게 뭐 잘 됐냐 잘못됐냐 뭐 판단에 대한 재판에 대한 결과는 또 뒤에서 말씀하실 수 있으시니까 저는 그것도 한번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결과적으로 선택의 문제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도 기자님. 예. 일단은 신천지 입장에서는 이런 판례가 나왔다라는 것에 굉장히 고무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이제 기자회견도 한 번 있었고, 그때 얘기를 법무실장님이셨나요? 법무부장님. 법무부장님이신가요? 법무부장님 말씀 통해가지고 제가 듣기도 했었었는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드는 공통적인 생각은 뭐냐면,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지만, 종교의 자유가, 저는 인정돼야 되는 사회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종교를 선택하든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난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전제하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은 맞는데, 대법원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최종 승소한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만,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언정, 법원의 그 판결문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판결문을 전부 다 읽어봤는데, 법원에서조차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최초에 이 사람이 이 신천지라는 종교를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좀 속임수는 있었다. 뭔가의 그 신천지에서 이 친구들을 전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소위 모략전도라고 하잖아요. 이 모략전도가 있었다라는 부분은 법원에서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신천지에서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기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이게 그 적합한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해자가 속은 네가 바보야, 선택은 네가 했잖아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법률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고 처음에 소송을 걸었던 그 친구들이 그분들이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뭐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신천지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 뭔가 모략전도라는 부분이라든지 누군가를 뭔가 속였다라는 그 부분에서 신천지가 도의적인 뭔가 사과는 있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법무부장님도 그 부분은 뒤에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그럴 시간이 없었다, 하고 싶었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따로 자리를 마련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은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예, 제가 답변을 네. 드릴까요? 예. 이제 이번에 판결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얘기하면은 속인 부분에 대해서 왜 미안하다 말하지 않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 종교의 자유 또 선택 이런 입장에서 볼 때에 저는 개신교 또 출신입니다. 제가 저희 집안도 마찬가지고요. 20년이 넘게 개신교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학생회장도 하고 청년 때도 바치고 유년 때도 계속 저희 집안이 그렇게 했거든요. 섬기고 물질적으로도 또 실질적으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거기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또 몸담았던 곳이긴 한데 포교는 또 자유니까요. 포교할 때 보면 거기에
예수님 믿으면 집이 잘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가족이 잘 됩니다. 결혼을 잘합니다. 직장에 잘 갑니다. 이런 거 고민이 있으신 분들 우리 교회로 오세요. 뭐 실제로 저도 그런 전단지로 작업도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 책임을 져주지 않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왜 속였냐?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할지 일단 궁금하고요. 거기에서 미안해. 내가 이거 갚아줄게. 이제 우리 신천지 이전에 벌써 개신교가 먼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먼저로 따지자면 거기서부터 사실은 법적인 분쟁이 시작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뭐 가정 분란, 파탄,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또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다른 종교에서 많이 있거든요. 저희도 뭐 말씀 듣고 왔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제 노력해 가는 거죠. 변화되기 위해서.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 다 된 사람들이 모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러 몇몇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전체적인 문제는 아니고 또 이걸 도의적으로 풀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도의적인 마음이 전달이 잘 안 되니까 오히려 이것이 그 마음이 왜곡되어서 보도가 되고 마음이 전달이 왜곡되어서 되니까 예를 들면 헌혈을 지금 저도 마산교회에서 왔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앞에 지금 헌혈차가 와 있습니다. 헌혈하려고. 그래서 이제 헌혈을 뽑는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지금 막 건강관리해 가면서 고기 먹어가면서 피 뽑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왜곡 보도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한번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터졌다고 압수수색하고 구속한 데는 아마 신천지 여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뭐 신천지가 만든 것도 아니고 신천지가 옮긴 것도 아닌데 근데 여전히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지고 우리 총회장님께서 도의적인 책임을 다해서 그 연세 있으신 분이 분명히 사과를 하셨는데 언론인 분이시니까 더 잘 알겠죠. 그 사과의 의미와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시계가 어쩌니 그 여자가 이인자니 뭐니 아니 도의적인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도리어 이것이 이게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입장이 된다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입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전히 우리에 대한 인식이 이 마음이 전달이 잘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100번도 1000번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때하고 비슷하게 좀 불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어차피 대법원 판결까지 나서 어쨌든 네. 최종 승소까지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과를 한다고 해서 뭐 바뀌는 건 없잖아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 터지고 나서 여러 가지 의혹을 처음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법적으로요, 굉장히 모략정도부터 해가 수많은 건들에 대해서 벌써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쟁이 계속 헤어져 왔었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를 가지고 이슈화 시켰고 그 이슈가 승선이 되니까 뭐 마치 이것이 새 것인 마냥 다시 재판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지게 되었는데 그런 입장이 이제 되어버린 거죠, 이게. 그래서, 저희도 이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할 말이 많지만은, 그래도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간이 가면 서로 터놓고, 이랬어, 저랬어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생길 거라, 이렇게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뭐 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뭐 지금 윤리적으로 어떤 도덕적으로 이제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그렇게 해서 사과해서 정말 풀어진다면요 그냥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 기자님은 아니시지만 기독교에서 선교를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 계시는지, 특히 이제 공산 국가 같은 데 가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시죠? 어떻게 전하냐면은 예수를 전한다 선교의 목적을 전혀 속이고 들어갑니다. 일단은 의료인 아니면 자원봉사, 봉사자 입장으로 들어가서 도와주고 의료 행위를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온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믿게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행복해질 것이다. 하고 전합니다. 그러다가 누군가는 신고해서 이 사람들이 잡혀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러면 국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너 왜 속이고 들어왔냐?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 모든 한국에 있는 개신교인들은 뭐라 하느냐? 잘했다.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개신교는 그 나라에게 우리가 속여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 강사님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필요한 입장이라면 말할 수 있겠지만은 굳이 공산국가에다 그렇게 말해봐야 또 잡아 넣을 건데 뭐하러 그렇게 얘기하냐 이런 거죠. 오히려 더 하는 사람을 더 독려하는 게 맞죠. 그럼 저희들은 마찬가지로 신천지를 종교로 인정해주고 그래 그건 잘못됐지만 이거는 맞아. 그리고 이것에 있어서는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거야 라고 한다면은 저희들도 그래서 그랬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서로 양당 간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말 한마디로 평화로워진다면 더 잘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선교 얘기를 제가 그래서 일례로 드린 거고요. 그러나 결국에는 누구든지 간에 신천지에 온 사람이든 안 온 사람이든 간에 코로나 이전에는 모두가 다 어떻게 왔냐면 똑같은 모략전도로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 이후 시대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제 지금은 사실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거. 그게 현재로서의 가장 중요한 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대화를 되는 분들이 많은 이런 입장이었다면 아마 100번도 1000번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기자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 그러면 이제 그 정리해서 들으면 아직 사과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말씀. 아니요. 기자님에게는 사과할 수 있어요. 기자님에게는. 그냥 기자님이 물어보셨으니까 기자님. 저는 사과드릴 위치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기자님은 사실 사과드릴 위치가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게 그런 입장이라면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닌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는 사실 그거는 뭐 말해봐야 어차피 안 들을 거니까. 근데 아까 전에 그 예. 사기꾼하고 사기 네. 가해자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기꾼 가해자예요. 피해자고. 피해자가 너무 화가 나요. 그래도 너가 잘못했으니까 가서 얘기해.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은 좀 안 되겠다. 나중에 얘기해라. 우리가 친구하고 예를 들어 싸워도 이게 대화가 될 때 얘기를 하는 게 낫지. 너 무조건 했으니까 옆에서 너 가서 얘기해야 돼. 그 갔다가 더 막 화나게 하고 기름칠 붓고 이래 되면은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코로나 때에 보니까 오히려 그게 좋은 방향으로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 이걸 한다고 좋은 방향이 될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들기 때문에 이게 좋은 방향이 될 수 있을 때는 아마 서로 대화가 잘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모략전도가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모략전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첫 번째는 그 또 두 번째는 그 말씀하시는 그 어떤 그 뉘앙스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또 판례까지 생겼잖아요 이미. 그래서 우리 이제 두 분 강사님께서는 이제 그럴 일이 없다라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그렇게 해도 만약에 이미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인 수가 한 40만 되나요? 50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 중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나.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처벌을 못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지 않느냐. 사과까지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드렸던 말씀처럼 과천을 한자로 풀어서 성지다라고 말했던 부분과 별 다를 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일단은 제재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면서 전도를 하겠죠. 근데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면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의적으로 죄송합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분별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또 우리를 속였으니까 또 청춘 반환 소송을 또 해야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거기는 또 가는 거지만 그게 아닌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넘어가고 또 끝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거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범위는 너무 넓어서 제가 명확하게 답을 드리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성도님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국가도 그렇고 조직이라는 것이 그 목적지를 향해 가지고 이 목적지를 세우고 바른 것을 세워서 사람들을 그리로 인도해가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이익을 또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가는 이런 조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이 신천지에서도 약속의 목자 우리 총회장님을 비롯하여서 총회와 12지파가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하죠. 또 열심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또 실수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으시겠지만 또 실수한 것을 또 교육을 해서
고쳐가면서 계속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예전에만큼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은 저희가 또 열심을 다해서 이분들을 또 가르치고 함께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나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지금 뭐 더 하고 싶으신 말씀 많으시죠? 자, 그런데 저희가 3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3시 20분. 저희가 다음 회차를 위해서 좀 아껴둬야 될 거. 그리고 아까 도남성 기자님께서 다음 회차에 또 이걸 한 번 더 하자라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잘 반영을 해서 다음 회차에 더 열띤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면서 오늘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퀴즈 정답자를 먼저 발표를 해드릴게요. 두 번째 문제는 어려웠나 봐요. 이제 오답을 자꾸 따라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뉴스 브릿지는 없었어요. 브릿지 경제신문이었는데 뉴스워크랑 브릿지 경제랑 헷갈리셨나 봐요. 뉴스 브릿지는 아니었거든요. 자, 1번 문제는 6월 20일, 첫 회가 저희가 6월 20일 오후 2시였고요. 2번 문제는 브릿지 경제신문 그리고 뉴스워크였어요. 닉네임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오정현님, 그리고 이번 문제 당첨자는 함께님. 오정현님, 그리고 함께님. 지금 저희 하단에 이메일 주소를 띄워드릴 거예요. 네. 부산제임스 12000 네이버닷컴 보이시죠? 메일로 오정현님, 그리고 함께님 간단한 인적사항, 성함, 핸드폰 번호, 그리고 뭐 해야 될까요? 네. 성함과 핸드폰 번호만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 선 넘는 기자들 스텝이 연락을 드려서 소정의 상품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특히나 이제 우리 성창호 강사님. 괜찮았습니까? 네, 지금 1, 2회 정도는 이제 계속 실시간 보고 오셨잖아요. 좀 쉬워 보이셨죠? 아니에요? 직접 나와보니까 어떠세요? 네, 너무 긴장되고 또 이 말을 잘 전달이 될까 고민도 많이 되고 여러모로 실수도 많았던 것 같은데 예쁘게 봐주십시오. 처음이라 긴장해서 많이 그랬습니다. 네, 사실 이재봉 강사님 안 계시고 이제 파트너가 바뀌면 팀워크가 좀 무너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네. 예수님의 피로 맺은 형제가 아주 이게 가족입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강사님? 네, 일단 우리 또 기자님들의 어떤 질문들이나 또 저도 이제 더 대답을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입장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좀 이제 아쉬운 부분들은 이제 기자님들에게 아쉬운 게 아니라 우리 채팅창을 보면서 너무 채팅창이 너무 과하다. 이런 질문들 저런 질문들은 얼굴 안 보이니까 진짜 서로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전쟁들보다는 서로 얼굴 보면 못할 말들을 너무 얼굴 안 보이니까 막 대놓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이제 내용들은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특히 뭐 신천지에 탈퇴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왜 탈퇴하셨는지 그 이유가 이제 정확하게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서로 이제 이 토론을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텐데 이 대화창은 제3의 또 하나의 장소가 된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토론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기자님들 아쉬운 부분은 없으셨나요? 우리 국장님 먼저요. 네. 예. 어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미국으로부터 거의 들어왔는데, 우리나라가 폐허가 되고, 6.25 전쟁도 일어나고, 그런 어떤 완전히 불모지에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렇게 전파가 많이 됐는데, 최근에 1952년도에 미국에서 우리가 완전히 폐허된 상태에서 미국이 우리가 준 선물 중에 뭐가 있었냐니까 가축을 3천 몇백 마리를 1952년도에 목동 300명을 동원해서 우리나라에 전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젖소가 들어오고 돼지가 들어오고 닭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벌도 같이 가져갔습니다. 그 군함을 수십일간을 항해를 해서 이 가축들이 노이로제 걸리고 막 히스테리도 일어난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이 가축들을 데리고 온 집단이 단체가 미국의 자선단체 해퍼 인터내셔널이라는 자선단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의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데
이 단체의 희생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우유를 먹고 있고 가축을 기르고 있고 이런 어떤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기독교 정신이라고 봐집니다. 마찬가지로 신천지 교회가 우리나라의 어려운 이 기독교 이 문화 속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런 어떤 십자가 정신을 잘 걸어간다면은 우리나라에도 큰 어떤 이바지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편 해보면서 다음에는 또 공부를 한번 해서 다시 한번 집화장님을 곤란에 빠져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곤란에 빠뜨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곤란에 빠뜨리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음번에는 제가 또 나올 수 있을지 나올 수 있겠죠. 나오게 되면은 칼을 좀 더 벼려가지고 나오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토론회 장을 마련하는 것은 신천지 측에서도 이제는 지금까지 벽이라는 오해라고 이제 말씀을 항상 하셨는데 이것을 더 뚫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개방적인 종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이런 장소가 마련이 된 것이고 아까 우리 집화장님께서 유튜브 창에서 좀 안타까운 말씀도 하셨는데 이렇게 참가하신 분들도 이런 종교의 자유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잖아요. 가급적 이제 보이지 않는다고 조금 심한 말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고 종교의 자유라는 이 토론회 장 안에서 우리 정말 건강한 채팅 문화 그리고 신천지에 대한 저희 기자님들도 신천지에 대해서 오해를 풀겠다라는 그 하나의 취지뿐만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 한 안에서 오해 있는 부분은 풀고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듣고 싶고 비판할 부분은 비판을 해야겠다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같이 계신 신도님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분들께서도 이런 취지를 잘 알고 우리 토론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점점 이제 회차를 거듭하면서 조금 더 이제 깊어지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기자님들께서도 이제 더욱더 더 많은 깊은 공부를 하고 오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도남탄 기자님께서는 그 토론에 나는 자신이 분명히 있다 항상 자신하는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이번에는 안 되겠어요. 처음 시작부터 그냥 깔고 가시더라고요. 자, 다음 회차에서는 얼마나 더 선 넘는 질문을 하고 오실지 저희가 또 기대를 해보면서 자, 우리 성창우 강사님 다음 회차 어떻게 나오실 거세요? 아니면 뭐 다음번에는 다른 분께 좀 이제 일정이 이제 제가 살아 있을지 어차피 다시 안 볼 분 더 세게 할 걸 그랬어요. 한마디 더 할 기회 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선 넘는 기자들 다음 회차에서는 더욱더 선 넘는 질문들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